안녕하세요. 영화 저널리스트 김현민입니다. 주피터스 문은 화이트 갓으로 칸에서 주목할 만한 시선 대상을 받았던 코르넬 문드럭초 감독이 새롭게 선보이는 판타지 아트버스터입니다. 주피터스 문 역시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되었죠. 영화는 인생에 실패한 중년의 의사 스턴이 우연히 중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신비한 소년을 만나 재기를 꿈꾸며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죠. 하늘을 난다는 판타지 설정 속에 심도 있는 메시지를 함축한 영화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를 보시고 혹시라도 난해하게 느끼실 분들을 위해 팁을 드리자면 서사의 중심에 놓인 인물이 소년이 아니라 사실 스턴 박사라는 점입니다. 하늘을 나는 소년에 우리가 감정을 이입하는 것이 아니라 몰락해가는 삶을 살고 있는 스턴의 입장에서 이 영화를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삶을 복구하고 싶어하는 스턴은 한때 자기 자신과 물질만을 숭배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적에 목말라 포춘 쿠키 따위를 해짓는 삶을 삽니다. 그러다 이 소년을 만나 변모하게 되는 것이죠. 영화는 스턴 박사를 무조건적인 악인으로도 선인으로도 그리지 않습니다. 스턴은 과거에 발목 잡히고 미래의 두려움에 빠져있는 인물입니다. 그는 해결 못할 일이 닥칠까봐 두렵다고 말하죠. Of what? Something is coming that cannot be fixed. 이건 생 앞에서 나약한 인간들의 공통점 아닐까요? 스턴은 곧 우리 자신과도 같죠. 그래서 이입하기 어렵지 않은 인물입니다. 그는 영화 속에서 소년을 천사라고 부르는데 이것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스턴은 구정물에 빠진 자신의 삶에 불쑥 나타난 이 소년이 천사이길 바라는 것이죠. 비록 초반에 그는 세속적인 차원에서 소년을 구원자로 여깁니다. 자신의 돈벌이가 되어줄 존재. 하지만 외로운 그는 점점 소년과 함께 있는 것 자체를 의지하게 되고 그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되죠. 마치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한 신을 만나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는 것처럼요. 이것과 관련된 인상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스턴이 무릎을 굽혀 소년의 신발끈을 묶으면 소년이 스턴의 머리에 손을 얹죠. 죄를 사하는 의식으로 느껴지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을 나는 소년은 누구일까요? 표면적으로는 시리아 난민이고요. 아직은 보호가 필요한 약한 소년입니다. 시종일관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아 헤매고 플레이스테이션을 즐기던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이 순수성은 난민에 대한 우리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뒤집는 것이죠. 영화는 소년을 부활한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총을 3발이나 맞았는데도 다시 살아난 자, 스턴 앞에 나타난 구원자, 그리고 새로운 희망의 상징처럼 여겨지죠. 언뜻 예수의 부활이 떠오르지만 그렇다고 단순히 기독교적 차원에서만의 신을 의미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인종과 문화의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하자는 이 영화의 메시지를 따라가다 보면 여기서의 신은 다양한 종교의 기반 위에 서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죠. 주피터스 문은 판타지 장르이지만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는 난민 이슈를 다루고 있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우리가 발붙이고 있는 지극히 현실적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기적의 가능성에 대해 보여주고 있죠. 이 영화는 난민 문제로 혼란에 빠진 헝가리, 나아가 유럽,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속에서 갈등하고 분열하고 있을 사람들의 마음을 영상으로 대변합니다. 이분법의 논리를 피해가며 다층적인 상황을 한 프레임에 담고 있죠. 그렇기에 소년이 공중부양할 때 과시적으로 더 멀리, 더 높이, 더 빠르게 나아간다거나 하지 않고 하늘을 나는 소년의 움직임만을 집중적으로 포착하지도 않죠. 어지러운 부다페스트의 도시 풍경과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소년의 공중부양을 한 프레임 안에 꽉 채워 담습니다. 특히 한 남자의 집을 방문한 소년이 중력의 법칙을 무시한 채 공간의 위아래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장면에서는 기존 난민에 대한 사회적 통념과 우리의 편견을 전복하고 싶은 감독의 의지가 강하게 드러납니다. 이것은 소년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여겨지는 중력을 거스르고 있는 설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나죠. 흥미로운 점은 같은 것을 보여줘도 누군가는 믿고 누군가는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누군가는 보여줘도 보지 못하죠. 지하철 폭탄 테러 장면을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당시 목격자는 단 한 명뿐이었죠. 모두가 땅의 것에 정신이 팔려 하늘을 올려다보지 않은 상황은 꽤 의미심장합니다. 문드럭초 감독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삶,
인간의 자만과 탐욕을 넘어 이 세계에는 더 큰 무언가가, 더 고결하고도 거룩한 가치가 존재한다는 메시지를 이 하늘을 올려다보는 행위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윽고 마지막 장면에서는 모두가 하늘을 나는 소년을 올려다보죠. 보이진 않지만 믿음으로 신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기적은 기다린다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하고 행동할 때 발생한다는 것이죠. 문드록조 감독은 말합니다. 전통적 개념의 신은 죽었고 우리 영혼의 반응에 따라야 한다고. 영화 내내 소년을 향해 총구를 겨누던 경찰 라슬로는 마지막 선택을 한 뒤 카메라를 지그시 바라봅니다. 마치 우리에게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냐는 질문을 던지는 것처럼 말이죠. 타인을 위한 희생을 통해 내 삶이 구원받는 이야기, 그리고 나와 다른 존재를 편견 없이 받아들이는 것, 다양한 가치가 혼재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시대의 질서이자 희망이라고 말하는 영화입니다. 주피터스 문은 판타지 장르로서도 충분히 즐길 만한 영화이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메시지를 담은 영화이기도 합니다. 극장에서 주피터스 문의 특별함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